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음걸음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2021년 11월 13일 이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고 우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권투 시합에 빗댄 적이 있습니다. 3라운드의 권투 시합인데 아주 극렬한 말 싸움이 이어집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그 말에 욥이 그 반응하는 것이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반박입니다. 너희들 사람은 잘못 봤다. 아니다. 다른 하나는 욥의 자기 독백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욥이 반응하든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해외 채찍뿐입니다. 저는 욥기 읽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욥이 친구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라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너 왜 입이 있으면 말을 하지 잠자코 있느냐라고 반박 좀 해라. 욥을 압박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음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끝난 후 욥이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반박이 아닌 독백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 중에 극치 중에 극치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옛날 버전이 더 표현이 잘 되어 있기에 그 버전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순도 최고인 금입니다. 불순물 제로가 될 때까지 불에 몇 번이고 넣어서 정제시킨 금입니다. 금을 정제하는 과정은 대체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금을 팍 녹이는 정신 못 차리게 막 뜨거운 불에 몇 번이고 녹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나 아연이나 은이나 쇠 같은 불순물들이 걸러집니다. 그 자체로는 그냥 좋은 금속인데 금이 아닌 것들 다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전해질을 이용한 고도의 정제 기술로 순도를 높여갑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금은요
공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최고의 가치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순도 100%의 금괴, 이 말을 삼아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고 후에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아마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욥은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전체를 욥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욥은 자신의 극한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과 같이 순도 높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고백 이후에도 보통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욥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친구들은 해두르는 회 채찍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휘두른 회 채찍들이 갈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궤도를 이탈하고 둔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두 차례 등장.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라운드에 링에 올라섭니다. 마지막 등장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건 좀 그래도 총기 있어 보이는데 완전히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욕과는 무관한 말들만 늘어놓기에 급급합니다.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전장 22장 6절로 9절입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 꼴 당한 거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지금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욥이 대꾸를 그래도 해줬어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은 최악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타인에 대해 이렇게 근거도 없는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인간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의 세 번째 등장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보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 인간 괴물이에요. 근데 요즘 그 괴물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터넷 보면 모든 수많은 말들이 도배질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달려 있고요.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들이 마치 사실이 공개적으로 정말 진짜 같아요. 이렇게 퍼지는 걸 보면 엘리바스와 같은 인간 괴물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얼굴은 뻐질하게 생겨가지고 또 그만한 사회적 배권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의원, 뭐 장관, 뭐 가릴 것도 없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때를 이루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로부터 참으로 듣기 힘든, 참아내기 힘든 악담, 요즘 말로 말하면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수도 엄청나게 들은 욥이었습니다. 얻어먹은 거예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놈들 당하냐, 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아파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면 자연스럽게 신음이 나와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잠자코 있는 것만 신음소리를 내면 분명 아픔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욥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신음도 아주 큰 신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재앙을 받고 괴로워하는 자신을 향해 상상 이상의 악담과 욕을 퍼부는 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힘들면 이렇게 신음하고 잘 견뎌오는데 근데 이것들이 퍼붓는 것과 내가 당하는 걸 보니까 이 재앙이 이 신음보다 크고 무겁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욥이 신음합니다. 그런데 이 신음보다 욥이 현재 당하는 재앙과 그 엄청난 그 악당과 회채찍이 더 크고 무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통증이나 아파서 막 신음할 때 뭐 육체적인 아픔뿐 아니라 뭐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한숨 쉬면 신음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옆에서 참 좋은 사람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부드럽게 말해도 여전히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 소리 잘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위로해주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너 지금 힘든 거 몰라서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퉁명스럽게 말을 던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무한대로 늘리면 그게 바로 욥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면서 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이렇게 탄식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그 탄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내어놓고 변명하며 또 나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막 외쳐도 돌아오는 건 자기 목소리 메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욥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욥을 듣지 못하시나요? 결코 아닙니다. 욥도 이것만큼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당하는 재앙과 고난이 너무 크고 중하기에 피가 터져라고 신음하고, 그래도 힘들고도 죽을 마시기에 죽더라도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죽자, 하나님께 되고 마지막 호소 한 번이라도 외치고 죽자, 그 심정이에요. 요약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변론할 기회라도 얻구나 일단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욥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욥은 기대합니다. 이어진 욥의 탄식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단호하게 욥 너는 무죄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이 욥의 탄식을 대하면 요즘 팬데믹에 나온 진풍경이 하나 떠올라요. 이런 팬데믹 때도 법원이 다 문을 닫거든요. 지금도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법정 미팅이 뭐로 진행되느냐? 컨퍼런스 콜, 전화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스피커폰, 이 컨퍼런스 콜, 그 해당한 사람 다 등장해서 이 토킹, 대화로 이 법정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진풍경을 보면서 판사와 대면하면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눈빛을 볼 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해 그러면 감을 잡을 수 있고, 아 판사가 내 편이다 아니다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목소리로만 소통을 하니까 아주 정말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판사에게 내 정말 절박한 이 호소를 어필을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욥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마음껏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론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분명 You are not guilty, 너 무죄라고 선언해 주실 것을 욥은 굳게 믿었습니다. 맞죠?
무죄선은 받을만 하죠. 근데 이렇게 굳게 믿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친구들이 여전히 씩씩거리며 욥이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욥은 자신 애자는 호소에 대해 하나님부터 또 속 시원한 답을 들어보지도 못해 자기 소리만 딱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마구 떠들어댔던 친구들의 악담과 욕만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번 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다시 덤벼들 친구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욥은 다 이렇게 절망의 탄식을 토해냅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단지 입술의 탄식으로만 그렇게 들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이 탄식은요, 온몸으로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욥이 3절에서 뭐라고 탄식했죠? 그 탄식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욥이 탄식을 하면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디로 가야 당신이 계신 보좌, 당신이 앉아 계신 법정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계속 외치면서 실제로 앞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몸을 돌려가 또 막 뒤를 또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가도 당신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뒤에 계실까 몸을 돌이켜 뒤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 혹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연신 외치며 또 걸어갑니다. 정신 나갔죠. 그래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이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욥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몇 차례 오가며 욥분들에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왼편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편으로 일하시는가 그로 방향을 틉니다. 제 눈에 하나님 안 보이고 제 귀에 하나님 안 들립니다. 분명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탄식 속에 친구들을 향한 이런 간절한 바람도 담겨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 봤지 이 친구들아. 나 이렇게 실성하듯 하나님 한 분 찾아다니고 있는 건 안 보이나? 그런 이제라 재판장이 아닌 제발 위로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는가? 그리고 친구들 하나씩 힘겹게 바라봅니다. 친구 눈치는 어림도 없다. 그 눈치를 욥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힘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입을 이렇게 힘을 다해 외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정죄자들 앞에서 미친 듯이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왔다 갔다 해보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토해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지난 시절 자신 걸어왔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 고백에 담아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10절의 욥의 고백과 이어지는 방금 11절, 12절의 욥의 고백을 하나로 묶어야만 됩니다. 묶어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20절의 욥의 고백의 한 구절을 따로 떼내 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가 아신다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욥이 이 고백에 무엇을 담고 그가 아신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가 아신다는 고백과요 11절 12절에 나오는 고백 사이에 엄청난 괴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지켜본 대로 욥은 하나님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하게 쫓아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적당히 지킨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음식이라고 입에 들어가는 것만 의미하나요? 육을 입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과 소유 포함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망라하여 음식에 담아 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게 욥의 이 고백은 시편의 한 무명 시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삼아본 적이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냥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욥의 육체는 악성 피부병과 종기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과연 욥을 아시는 하나님 맞는 겁니까?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길에 대한 결과가 오늘 겪고 있는 큰 재앙이었다면, 이렇게 잘 살아왔는, 이렇게 엄청나게 겪었다고 하면 욥의 고백은 이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정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할 정도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는데 이제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지난날처럼 이 몸으로, 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형편없는 처지로 욥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욥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 의탁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쫓아갈 수도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보다, 오늘보다 더 형편없이 망가지는 단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추호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아십니다. He knows me. 욥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서 욥은 버틸 힘을 하나 찾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가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탄식과 저기를 꺼내 담았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욥이 정말 하나님도 감동하실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지금 추워가고 있다는 것, 더 이상 퍼트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즉 달려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안다는 걸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후에 자신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여기에 담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기 모든 것을 100% 그대로 수용하겠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신을 맞아 죽어도 고백하겠다 이 말이에요. 분명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지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근데 고백을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곡한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건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뿐입니다. 그가 아십니다. 욥의 고백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이제 둘을 묵습니다. 그가 다 아시기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 고백,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욥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장래일까지 그 무엇 하나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나라에 오사도 문제가 겹겹이 날아가게 몰려와도 내려다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더라도 현실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해도 심지어 죄와 유혹에 흔들리고 걸려 넘어질 때라도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법석이 나더라도 우리 고백만큼은 언제나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그가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직진해 나갈 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더 신뢰합니다. 더 순종합니다. 더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뜻이 아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신다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안에서 오늘 나의 모습이 이 언제가 어떤 그 순간에 정금이 되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